목사로서 설교를 하는데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에 가서 설교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특별히 믿는 자라면 괜찮습니다. 우리 소망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가서 보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저도 왔는데, 만약에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 그 장례식장 가서 뭐라고 설교를 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믿지 않은 경우에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좀 거부합니다. 그런데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거를 잘 사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의 장례식 가서 하시는 설교가 딱 한 편이 있대요. 자기는 거의 은퇴하실 나이가 다 되셨는데 어느 장례식장을 가도 딱 그 설교 한 편 하신다는데, 제가 짧게 요약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놀랜대요. 첫 번째, 저 사람이 왔어? 아니, 저런 사람이 천국에 왔네? 굉장히 놀란대요. 두 번째, 올 사람이 안 와가지고 놀란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왜 안 오셨지?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왜 안 오셨지?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놀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제발 좀 놀라게 하지 마시라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조그만 간인데 놀라게 하지 마시고 걱정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잘 믿고 부르시면 가십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그분의 이제 장례식 설교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놀라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왜 놀라는지 좀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놀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안 놀라죠? 얼굴 표정을 보니까는 놀란 표정이 없어요. 근데 지금 왜 이게 놀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다독여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오면 다 그런 줄 알았잖아요. 또 예수님 말씀 듣고 아무런 반응을 안 보여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고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꼬투리를 잡아서 죽일까? 그리고 함정을 판 질문들을 보내잖아요. 제가 가끔씩 함정을 판 질문은 좋은 의도를 갖고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란 얘기죠. 또 요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듣는 게 아니라 흠을 잡으려고 또 거부하려고, 아니면 말씀 좋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현실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보이잖아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안 변한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을 안 지킨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불안한 경우, 혹시 걱정하고 있는 경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걱정하고 불안할까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걸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뭐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나의 믿음이 예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저장해 놓은, 내가 쌓아놓은 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거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 관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막 흔들리니까 어떡합니까? 두려워요. 불안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있거나 불안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목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고 예수님께서 돌봐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떤 거냐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비록 어려운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속 있지 않아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를 돌봐주신다는 거 믿습니다. 자기의 행동의 결정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말씀이 결정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래요. 근데 마지막 날,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본문에서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인자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Son of Man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그때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인자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바로 그분이에요. 다니엘서 7장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모든 세상의 나라를 멸하시고 그 권세가 영원토록 한번 결정한 것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본인을 인자라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올 때는 영광의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뭐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뭐 먼지 묻고 그렇게 사람같이 있지만 그때는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임금으로 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심판자란 얘기예요. 사실 오늘날엔 이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세대는 죄송합니다. 권위의 해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남편이 가장이야? 그래도 너 내 말 들어. 이거예요. 교회 리더가 있어요. 당신이 리더야? 그래 난 내 마음대로 해. 권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1789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왕의 목이 댕강 잘렸어요. 왕이 국가다 그래버렸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해? 그래서 국민들이 목을 잘랐죠.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 퍼지면서 자유평등 박애의 사상이 퍼져나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주변 나라는 그래서 겁을 먹고 나폴레옹 군대하고 싸웠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시월드가 없어요. 잔소리 하실 시어머님이 아주 먼 데 계셔요. 그래서 잔소리를 안 듣고 살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처가가 아주 멀어요. 뭐라고 할 장인어른도 안 계시고 장모님도 안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10년, 20년, 30년을 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는 걸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권세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게 할 수 없는 권세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철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이언 셉터죠. 쇠로 만든 그 왕권을 상징하는 막대기를 말해요. 이 철장을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질그릇을 깨듯이 깬다는 얘기예요. 그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모압이 멸망하는 것을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셔서 모압이 망했어요. 누가 피할 수 있어요? 내가 싫어도 사실 저는 제가 싫어도 감기 걸리는 거 피하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싫어도 나이 들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는 거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싫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내가 싫다고 해서 주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앉아있지만 마지막 때 오실 때는 전 우주적인 왕으로 오시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게 우리 찬양이에요. 그러실 날이 올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분명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시냐? 민족을 구분하세요.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세요. 32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구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시편 96편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얘기예요.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피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산당에 가서 기도해도 피할 수가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걸 의지하고 있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양과 염소로 나누죠.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양과 염소 잘 구별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별히 저 풀밭에 세븐 시스터스 가면은 양떼, 염소떼 풀어놨는데 다 그놈이 그놈같이 보여요. 다 풀 뜯어먹는 같이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양은 좀 하얗고 털이 복실복실한 반면에 염소는 좀 날렵하고 또 뿔 있고 기본적으로 양의 특징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야 집에 가자. 물 먹으러 가자. 이리 와라. 그러면 양들이 매 하고 와요. 걔네들은 양이에요. 근데 염소는 stubborn하죠. 독자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봤죠. 사람을. 잘 도망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을 따라가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이건 염소란 얘기예요. 그때 분리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오른편은 당연히 영광의 자리 가운데, 생명의 자리 가운데, 왼편은 저주의 자리 가운데, 죽음의 자리 가운데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이야기는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일단 신앙생활하면서 양다리 거칠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예배 드리고 기독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양다리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나면 혼날 것 같아요. 주일을 빠지면 굉장히 죄송합니다. 캥겨요. 그래서 주일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는 않아요. 힘드니까. 그렇게 하려면 뭐가 죽어야 되는 자기 마음이 죽어야 되는데 싫거든요. 내 마음을 죽이기는 싫거든요. 왜 내가 내 마음을 죽여? 내 마음을 따라 사는 게 난 행복인데 이러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교회도 다니지만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이 양다리가 지금은 가능한데 그날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는 얘기예요.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신다는 얘기예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날 복받은 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제 기준으로 오른쪽 아니에요. 예수님 기준으로 오른쪽에 앉는 사람들. 복을 받는다고 저희 3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번역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는 you who are blessed of my father라고 해서 현재 동사를 쓰고 있어요. 원어도 이제 같은 개념일 수 있는데 복을 받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복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신랑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이가 예수님인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가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망했어요. 그걸 바꿔서 더 좋은 걸로 주시는 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러고요. 내일도 그러는 거예요. 태양이 어제도 뜨고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뜨는 것처럼 복을 받는 자들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여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죠. 34절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한 건 없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피로 세우신 거예요. 그거를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같이 그 나라를 물려받자 해서 공동 상속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복받는 이유가요. 장남이라고 혹시 복을 받습니까? 일단 저는 선산을 물받지 못합니다. 다 딸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혹시 잘생겼다고 복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복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본문에서 누가 복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도와줬기 때문에 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니라 복받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언제요? 언제 우리가 도와주셨어요? 언제 우리가 도와줬어요? 언제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옷 없을 때 옷 주고 감옥에 있을 때 언제 가셨대요? 언제 저희가 도왔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게 형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를 누굴 쓰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전에 사역 시작하시면서 한번 얘기했죠. 어머니나 동생들이 찾아와서 본인을 데려가려고 할 때 누가 내 형제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기서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 가운데 작은 자들 한 명 한 명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을 예수님과 같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을 지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섬겨요. 교회 내에서 보면은 사실 섬기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가끔씩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왜 목사로 부르셨대요? 제 성품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저는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연약한 예수님의 자녀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청년들이 중고등학생을 돕는 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혹시 우리가 돕고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것,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이 이성적인 영역에 멈추지 않고 다른 삶을 돕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모범. 동시에 지금 심판의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범이기지만 심판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복받는 자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37절, 46절에 의인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 가운데서는 누가 의인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을 말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돕는 자들을 말해요.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혹시 의인이라고 해가지고 인격이 막 고상하면서 아주 훌륭한 언행을 보여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조롱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의인인 거예요. 반면에 저주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죠. 혹시 저주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망한 거요? 돈이 좀 없어요. 저주받았나요? 아니면 아파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어요. 혹시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늙는 게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저주를 받은 거냐면 예수님과 분리된 자를 말해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저주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관계가 단절돼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부모하고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정상적인 정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배우자끼리 관계가 단절되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끼리 단절되면요, 고통스럽잖아요. 사람들끼리 관계가 단절돼도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고통 가운데 사는 거죠. 저주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저주란 얘기예요.
동시에 7장 23절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게 저주란 얘기예요.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끊어지는 게 저주란 얘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는지 사실은 묘사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겠습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고통을 겪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불에 탈 때 막 꼬치로 막 산 사람을 태워서 죽이면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죽이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불못에 빠지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저주받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저주받는 사람들이 발생합니까? 왜 저주를 받을까요? 예수님을 돕지 않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2절에 43절에 내가 줄일 때에 주지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어. 내가 나그네였을 때 영접하지 않았어.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도와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죠. 언제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본 적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안 도와줬어요? 근데 똑같이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자가 누굴까요? 제인이 아니에요. 제일 작잖아요. 일단은 키로 제일 작아요. 그래서 제인이가 어떤지 또 잘 돌봐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작은 것만 작은 거 아니죠. 마음이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커 보여요. 등치도 좋아요. 근데 마음은 애예요. 야, 그래도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나를 미워하는 거구나. 아이고, 아파. 난 집에 가서 울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어리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50년 동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혼이 자랐어야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정말 어린 마음을 갖고요. 근데 물론 도와줘야죠. 도와줘야죠. 그죠? 물론 그 어린 마음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가 원하는 것들, 무엇인지 파악하고 도와주는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게 가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옥에 갇혔을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 말이에요. 실제로 옥에 갇혀있는 자들도 있었고 선교사로서 고통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돈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MBA 해가지고 월급 받는 거하고 저는 사례비 많이 받습니다. 사례비 받는 거하고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근데 그런 고통을 왜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고통받는 자들 생각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선교사들 돕자 할 때 같이 도와야 돼요. 교회 내에서 어린이자들을 돕고 있는 청년들이 보이면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섬기지 않을 경우에 예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심판주로 오셔서 고통받는 자하고 당신을 동일시 하시는데 그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심판주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것을 이제 표현으로 영벌에 들어간다.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천당 그 표현을 통해서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짜 뭐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짜란 얘기는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공짜예요. 내가 10년, 30년 아니면 평생을 내가 수도를 해가지고 인격이 고와해져 왔자 하나님 기준으로는 그 기준에 도달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수준에 아름답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값을 치러주시고 너 내 아들 해. 이렇게 퉁쳐주신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조롱을 받죠. 배신을 당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함정 파고 감히 인간들이 그러자. 그 인간들이 대제사장이고 오늘로 치면 목사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제가 믿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고백했는데 내 삶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가 삶 가운데서 섬기지 않아요. 상처를 줘요. 군림하려고 해요. 뭘 말합니까? 놀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거 보니까 언제 그런 게 있겠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언되어 있는 인자로서 만유의 주제로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심판할 것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라면 그 심판의 날에 놀랄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영혼을 결정짓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너는 영원한 생명이다. 너는 영원한 죽음이다. 그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들 아까 있죠. 저희가 언제 주님 도와줬어요? 언제 저희가 주님을 이렇게 해드렸죠?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저주받음에 놀라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서로 놀래키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는데 저를 찾지를 못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천국에 갔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만약에 얼굴을 못 본다면 안 되잖아요. 서로 놀래키지 말죠.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들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지성적인 영역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소식이에요. 깨닫는 것, 축복이에요.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는 섬김들을 서로 간에 교회 가운데서 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분열되고 싸우고 그렇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가 가정에서 상처받고 왔다 하더라도 와가지고 위로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기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있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